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발에 그 크신 발에 한 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한 기세 주의 팔에 한 기세요 영원하신 그 주의 팔에 한 기세요 주의 친절한 팔에 한 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한 기세 발에 그 크신 발에 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기세 발에 그 크신 발에 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첫째 날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관계다 하는 말씀을 나눴고 어제는 우리가 이 관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이 관계를 깨트리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물질 또 일이 종종 우리가 이 관계, 이 중요한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런 관계를 깨트린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다시 첫날로 돌아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참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하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따라서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손해를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손해를 보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손해를 보는 것도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나한테 마이너스인데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접근하면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안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켜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의 원리를 배움과 동시에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같이 응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또 관계를 깊어가기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 배울 뿐만 아니라 그렇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면 그렇게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서 반응해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이 관계를 깊게 만들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은 사실은 그냥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원리들을 따라서 살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나 교회를 안 다니나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행복한 인생을, 그 정말 올바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원리가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원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원리를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말씀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원리를 듣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원리대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품 새로운 물건을 사가지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제품에 대한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그죠? 자, 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있는데 그걸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이 제품 설명서가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내가 뭔가가 이걸 제품 설명서를 제대로 못 읽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 제품 설명서를 읽고 이 뭐가 틀렸는지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사시면서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원리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제대로 지금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의 원리가 뭔가 이걸 다시 찾아서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배워가는데 그 원리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야지만이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바꿔가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관계들을 깊은 관계로,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관계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냐면, 사실은 우리는 이 사랑이 뭔지, 또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무엇인가를 선한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은 양보하고 희생하고 내 걸 포기하고 뭐 자존심을 버리고 뭐 이룰 수 있는, 이기심을 버리고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는 그렇게, 뭔가 우리 존재가,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죄성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한다 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 그전까지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냥 사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 원리가 뭔지 모르고 그냥 내가 그냥 어떤 일이 생기면 재수가 좋았어, 어떤 일이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재수가 없었어, 그러면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뭐 꿈자리가 좋아서 뭐가 잘 됐어, 오늘은 또 누가 어떻게 도와줘서 잘 됐어, 뭐 이런 식의 그냥 뭐 우연히 모든 일이 됐다고 생각하며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걸음걸음들 속에서 이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왜 아플까? 기도하다 보면 그렇구나. 내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가라고 하는구나. 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구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표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배워가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내 속에 담겨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보니까 영어 성경은 조금 쉽게 되어 있죠.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with all your strength. 그래서 이 모든 것,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우리 성경은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섬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해서. 왜 이 모든 것들을 다해서 섬기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크기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게 되면 우리가 그 애쓰는 그만큼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담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갈 수 있고 내 사랑의 크기를 더해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모든 것들을 다해서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네 가지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 목숨, 뜻, 힘.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데 이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감정을 얘기합니다. 감정.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맹성맹성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감정들을 다 쏟아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이 목숨은 결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의지적 요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지적 요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이죠. 뜻은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힘은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마음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일은 이 목숨, 뜻, 힘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감정을 담아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heart, 우리의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다윗의 시를 보면 이 하나님을 이 노래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자기의 감정을 풍성하게 담아서 노래했는지 모릅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궁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나님께 내가 아픔을 탄식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이 내 감정의 이 아픔들을 하나님 또 들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지. 26편 16절에 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하나님. 이런 감정을 하나님께 막 쏟아놓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나이가 들수록 내 감정을 이렇게 잘 다른 사람이 못 쏟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외롭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는 것이지. 55편 5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두려움. 하나님 이런 일 생각하면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막 힘 있는 척하고 뭔가 다 할 수 있는 척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약한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의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또 다 쏟아내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들을 막 감정들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또 기도하는 것이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주님만 내가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의 이 감정들,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하는 그런 감정들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부르짖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 감정적으로 마음과 마음이 이제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감정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기도하면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내 속에 담기는 것이죠.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그 하나님의 그 느낌들이 내 마음속에 담겨서 그 느낌들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려 합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랑해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특별히 처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 마음들, 그걸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니, 그거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 갈 수 있도록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해 가는 그런 마음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은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이 복음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시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 이 사랑의 교회가 앞으로 이 주의 사랑들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마음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볼 수 있도록 섬길 땅들과 섬길 일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 앞으로의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들